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수많은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나쁜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좋은 아버지에 1000만 배로 더 좋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아버지 중에 나쁜 아버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만에 하나 있을까? 있긴 있어요. 세상에. 그 전에 그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 손 자른 아버지도 있어요. 그게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가 또 딸 팔아먹는 아버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버지도요, 거의가 다 좋은 것만 주셔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배우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왜 자녀를 주시느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거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1000만배라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기르고 이쁘고 먹이고 다 했으니까 너 절대로 다른 일을 네가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라고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이거죠. 제가 브라질에 가서 집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젊은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대요.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대요. 가장 존경하면서. 그래 왜 아버지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내 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나는 안 따라하고 싶어요. 난 나대로 더 좋은 일, 훌륭한 일 하고 싶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한대요. 물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럼 니네 아버지가 더 훌륭하냐 이순신 장군이 더 훌륭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네, 아버지는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 케네디 존경한다. 그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존경받아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를 이 땅에 있게 해서 나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 까닭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껏 잘 길러놨더니 딴 사람 찾아가서 그냥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들도 조금은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면은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며느리의 남편이래요.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섹시가 이쁘면 저같이 뭐 보고도 절한다고? 말뚝만 봐도 절한다잖아요. 그리고 부모 제껴놓고 저같이 막 이러면 부모가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낳아준 부모를 제껴놓고 아예 그런 집도 있었어요. 전에 교회 나오다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을 딱 하더니 그 아들이 부모를 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처갓집에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다른 그 어떤 물건들, 형상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그 다른 어떠한 형태든 비형태든 간에 의지의 대상으로 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은 1계명을 더 추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어떻게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마라. 만드는 거는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손으로 빚어서 만들 수도 있고 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신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데서는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쭉. 그래서 거기 가서 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가톨릭에서 나한테 공격을 올지 몰라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2계명을 빼버렸대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눠놨대요. 2계명을 빼버리고 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섬기잖아요. 유럽에 나가서 그 성당 같은 데 가보면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태리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도 가보면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만드는 게 12제자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기둥을 만들어 놨거든요. 베드로 발에는요 발톱이 없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왜냐 할 때 하도 와서 사람들이 거기다 키스를 해가지고 이게 더 달았대누만. 이게 더 다를 정도.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문 대고 가봐. 아무리 그 동이라 할지라도 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달지요. 그거 달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런 것 만들어 놓지 말라. 근데 자기는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 계명에 부합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 계명을 빼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사람과 짐승으로 둘로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집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마라. 그래서 둘로 나눠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는요 절대로 그런 것 우상같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선 이들은 2계명 1계명을 다 어기고 있으니까. 2계명 1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뭐 고목나무나 큰 나무나 심지어 소나 말이나 뭐 애굽은 뭐 개구리까지도 우상으로 섬겼으니까요. 또 힌두교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소. 힌두교는요 소를. 그런데 소도요 태어날 때 잘 태어나게 되겠더라고. 신으로 태어나는 소가 있고요 일감으로 태어나는 소가 있어요. 그 일감으로 태어난 소는 일만 해. 근데 신으로 태어난 소는요 절대로 일 안 시킵니다. 그냥 먹이기만. 그래서 인도나 그 네팔 같은 데는 힌두교거든요. 길바닥에 소가 두루노 있잖아요. 소가 일어나서 갈 때까지 차가 쭉 서 있어요. 감히 어디 신을 들어놓 계신데 깨워. 그냥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그 네팔에서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소, 그 소의 여물을 먹고 소가 먹는 대변을 봤잖아요. 그걸 떠다 벽에다 발라요. 그걸 다 벽에다 발라요. 그러니 거기서 상처 하나 나면 균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거지. 그런데도 그걸 귀하게, 근데 또 그게 이렇게 부드럽대노만 또 그렇게 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워낙 신이 많아요. 그래서 네팔에는 학교서 공부할 때 그 네팔의 신을 배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신이 어떤 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떤 신을 낳아가지고 또 그 신이 어떻게 이걸 쭉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기 여자아이인데 5세 미만이었던가 그럴 때 아이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이름이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다. 그거를 내가 또 가서 봤는데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일단 신으로 받들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여신이야. 여자아이예요. 왕까지 와서 경배를 하고 간대요. 그 아이에게. 그런데 언제까지만 신이냐? 초경을 할 때까지만 신이야. 그러고 나서 초경을 하면 폐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택해서 신으로 삼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딱 시간 딱 되면요 창문에 딱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서 손을 들고 막 절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아이한테.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그래가지고 화장은 아주 짙게 하고.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먹고 사니까 집안에서는 뭐 진짜 신받들듯이 해요. 그런데 초경을 하면 거기서 쫓겨나. 폐경이. 그래서요 그 아이는 절대로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나 다리나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게 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초경 이전에도. 그래서 얼마나 보호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다 1년만 지나면 살이 이렇게 쪄. 왜? 운동도 안 하지. 먹기는 잘 먹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찌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병들죠. 나중에 거기서 폐위되면 그 다음에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신을 데리고 살겠어? 그냥 완전히 폐경되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땅의 것이든지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지, 옛날에 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용왕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거는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구도 신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주도의 도라루방도 그걸 신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장신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어떤 것을.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교회 왜 못 왔어요? 우리 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야. 우리 신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아내가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가 우상이야. 새 차 사면 그냥 절절절절 왜 교회 안 하냐니까, 그 교회 차 들어오다가 긁을까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상이 된다니까. 그건 안 사니만 못하죠. 절대로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도 타의적으로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타의적으로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외정 때는 타의적으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신사참배, 동방예배, 이거 다 타의적으로 되는 것이죠. 강요해도 이겨야 합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하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죄를 갚아주는데, 그 죄를 갚는 게 뭐예요? 저주죠. 그 저주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 자식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미국이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고장 외에는 거기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태까지 봐주고 있을까 봤더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조상 청교도들이 와서 얼마나 믿음의 씨를 땅에다 뿌려놨습니까? 그게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그 조상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 보면은요, 망해야 될 텐데 안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들의 조상 선조들이 정말 청교도들이 와서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3, 4대까지는 망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망하는 건 3, 4대인데 축복은 1000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은 1000대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3, 4대까지 오더라도 어디서 끝나느냐? 예수 믿는 순간
부모 조상들이 저질러서 안 믿었던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예수 믿으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가 딱 멈춰.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이후로 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도 선교사 묘역 양화진에 갔다가 왔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WCC, NCCK, 즉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일부 다처를 인정하고 공산주의가 구원의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많이 고민들을 해요. 교단은 있는데 이 교단이 자꾸 왼쪽으로 자꾸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갈팡질팡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그렇기도 하고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즉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추구하고 오직 믿음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로 같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어제 교단을 창립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측 해가지고 창립을 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저를 총회장으로, 초대 총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줘서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각오할 게 뭐 있는가? 그래서 임원들하고 같이 제가 양화진에 가보자. 거기 가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하고,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끝낸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 땅에까지 와서, 왜 여기서 그 좋은 나라, 그 잘 살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놀라웠다는 거죠.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고 항의까지 한 선교사님들이 있대요. 왜 이게 나라냐 이거야. 그랬는데 이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씨의 열매가 지금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증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 그들의 순교를 우리가 가서 마음이라도 새기고, 앞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출발하는 교단이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자 하는 뜻에서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척박한 땅에까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했으니 그 후손이 조금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고 참으시는 거죠. 왜? 약속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손주가 잘 되길 원하세요? 증손주가 잘 되길 원하세요? 고손주가 잘 되길 원하세요? 고손주가 잘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왜?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쏟아놓은 그 사랑, 그 복음의 씨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신사참배, 우상숭배 거부하게 해서 그 믿음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만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분들에 의해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거든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받고 누가 타의적으로 강조해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거 왕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했단 말이에요. 그의 친구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불 때 절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래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겪었죠. 하나님 버리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은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려오던 저주의 사슬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재물 많은데 그 재물 때문에 근심만 하고 산다면 그 재물이 웬수지요. 재물이 없어도 마음 편하고 기쁘게 만족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 내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새벽에 그냥 나왔잖아요. 고발하려면 해라 했잖아요. 가서 조사받아라 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 변호사가 구청을 고발을 했더라고. 어제 그 변호사한테서 문구가 왔는데 보니까 구청이 이제 우리가 원고고 구청이 피고가 됐어. 해봐야 돼, 싸우면. 왜냐? 철저하게 방역 다 하고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숫자 더했다고 해서 고발하느냐? 그러면 이 사회에 숫자 더 많은데 얼마나 많아? 구청도 더 많고 현재 하는 데 보면 다 더 많지 않냐? 평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고소를 해버렸어. 난 그거 몰랐거든요. 고소한 걸 나를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구청이 피고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피고가 둘이야. 나는 구청이 고발한 거 피고고, 구청은 우리가 고발한 거 피고고. 왜? 그러면 방역이 목적이어서 금했다고 하면 철저한 방역을 하고 확진자가 없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변호사가 딱 생각, 만약에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재판관을 잘 만나서 우리가 이기면요 대한민국 교회 다 살려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교회가 구청 고발한 거 내가 오늘 우리 처음 봤어. 다 가서 그냥 아유 좀 봐달라 그러지 고발. 근데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변호사 목사님, 우리가 이거 어차피 저도 벌금이고 이기면 가만히 있어도 지고 해봐도 진다면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져봤자 벌금이야. 그러나 만약에 좋은 판사 만나가지고 이거는 된다. 왜? 우리가 서류를 다 넣었거든요. 방역 시스템 이거를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큼 잘 돼 있는데 없으니까 당당하게 넣으니까 목적이 뭐냐? 통제냐? 그거는 종교 핍박이다. 왜? 방역이 목적이면 방역을 먼저 봐야지 숫자를 왜 보느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직접 들어와서 말을 해서 뭘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와서 보고 싶고 고발한다? 그럼 이건 통제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를 다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거. 전에 남전도에서 한번 이제 뭐 어디야 경주인가 거기 이제 그쪽에 관광을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불국사를 가잖아요. 불국사를 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사람들이 그 불국사가 아니고 현충 그 충청도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현충사 거길 갔는데 영정들이 있잖아. 어떤 집사님 거기서 꾹꾹꾹 절을 하는 거야. 그 왜 그러니까 남들도 가면서 하더래. 그래가지고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봐준다. 근데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 꼭 절을 하더라고요. 자의든 타의든 안 되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요 사랑할 때만 생기는 게 질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건 시기예요. 질투는 사랑할 때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 그랬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만물의 영장인데 모든 것에 으뜸인데 으뜸이 2차 3차에 쫓아다니면서 겸손이 아니라 섬김의 절일이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해서 뭐 섬겨주는 거는 좋겠죠. 그건 의지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겸손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물건한테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물건 앞에 우리가 가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신에게 뺏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스림을 버려버리고 가서 절을 한다? 하나님이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이 안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